봉독한 말씀에 의거해서 부흥과 전쟁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부흥은 영어로 잘 아시죠? 리바이벌. 그런데 이 리바이벌이라는 영어 단어는 회복이란 회복, 그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회복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실 너무나 많은 회복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국가, 사회, 교회까지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단순한 우리의 힘으로만 이 회복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으로 하라면 탱크를 끌고 와서라도 하겠죠. 그런데 이 부흥은 철저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부흥, 회복은 영적인 철저한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흥과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부흥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도 개인적인 부흥, 교회적인 부흥, 사회적 부흥, 가족적 부흥, 그 모든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면 영적 전쟁이 뭐냐 이거예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영적 세력이 근데 눈에 보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으니까 영적 세력과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세력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도적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이 도적이라고 표현한 사단, 마귀, 악한 영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세력입니다. 싸워야 될. 그 사단을 이제 대표로 사단이라고 그러면, 사단은 이 공격 대상이 누구냐 보면은 좀 힘이 없고 약하고 나이가 드신 분은 봐줘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남녀노소 그 어떤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뭘 잘못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흠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이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욥을 보면은 욥도 순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욥도 얼마나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까? 그거 말할 것 없죠? 예수님 완전 무음하신 분인데 그분도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 봤죠? 광야로 가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공격 대상이 두말할 것도 없죠. 나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 사람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신해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여러분 공격 대상에 그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심하고 문이 열려 있고 틈을 보이는 자는 사정없이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이다. 자, 그놈들은 공격해서 뭐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쉽게 간단하게 한 영혼이라도 더 어디로 보내려고?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보내려고 걔들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요, 지옥에 가지 않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지옥처럼 저주스럽게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라는 것.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를 기뻐했습니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저 사단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속아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 저 악한 영들이 자살의 영을 집어넣어서 자살하는 거라고 1000% 믿습니다. 자살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사단이 누군지 알고 사단의 목표가 뭔지 안다면은 깨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또 우리를 마음껏 자기들 뜻대로 데리고 노는 존재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를 해서 추방당해서, 죄를 짓고 추방당해서 죄의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죄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상 마귀의 자녀라 그런 겁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그런 사단을 우리 예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마음껏 자기 종으로 삼아서 누리는 사단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고 종집을 찍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싸울 영적 세력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 세력을 이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그 세력은 박살이 났다. 아멘. 그들은 예수 앞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보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형을 집행해버렸으면 없겠지만은 사단들이, 저 사단의 세력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 집행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사형 집행은 우리 주님 심판의 조로 다시 오는 재림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굴복당한 사단들은 지금도 설쳐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발 나를 증인이 되라, 전도해라, 내를 전하라, 전하는 게, 내가 다 이겨놨는데 나를 시인하고 나를 믿는 자는 저런 것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데 지금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로 얼마나 풍요를 누립니까 솔직히. 근데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가보면은 저 향불 피워놓고 그냥 짐승을 코끼리를 섬기질 않나? 가보면요, 못 살아도 최하로 살고 있다. 주님은 이걸 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미 승리를 했는데 나를 증거하면은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천국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놓고 그렇게 여러분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그 모르는 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르는 척도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사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영적 전쟁이에요. 대전쟁이에요.
그 전도하려고 그런 대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이미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는데 사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도 영적 전쟁이다. 찬양도 영적 전쟁이요. 이 찬양단을 꾸리고 나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전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꼴을 쟤들이 보냐 이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사단은 법적으로 박살이 난 존재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억압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영적인 것을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고 영적 눈이 떠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 사단의 공격 루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공격 루트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3단계 공격 루트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아멘. 다른 토 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도적이 밤에 오는 밤손님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 우리와 싸울 대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1단계 공격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이요. 아이고 주머니 잘 잠궈야 되겠네. 그런 도적질이 아니에요. 사단은 도적질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혼의 상태, 생각, 마음, 혼적인 상태를 도적질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심히 이제는 기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봐야지. 누가복음 8장 12절 보니까 길가로 만들어버려. 도적질해 가서. 하나님의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될 사람이 이 믿음을 도적질 맞아가지고 길가 신사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면서 왜 길가가 되냐? 도둑 맞아서 그래. 뭐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아멘.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 지금 생명의 말씀 들은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박살 났다. 아멘. 그래요? 그렇고 말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가 힘들 때 아들아 힘들면 나를 찾아라. 아빠가 혼내켜 줄게. 너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혼내켜 줄게. 이겁니다. 이런 계약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게 성경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자는 이제 자기 힘으로 하지 않죠. 아까 제가 비유를 했죠. 양과 사자의 비유. 우리는 양이로 표현했고 사자는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양이 사자를 이깁니까? 못 이기죠. 사단이 눈으로 보이면은 보여도 이길까 말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그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여! 아멘?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불러놓고 왜 불렀니? 지금요 사자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 주님이 손이 움직여서 사자를 물리쳐 준다 이겁니다. 도적질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와서 저렇게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강도질하고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여러분 1단계 공격 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갖고 있어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아멘. 내가 이제는 열심히 전도하리라. 그런데 그 마음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 때가 막 뜨거웠는데 사단은요, 여길 통해서 저길 통해서 그 마음을 막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마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사단의 1단계 공격루트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그 마음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이제 꼭 정말 한번 예수님 믿어볼 거야, 2020년도에는 그 마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정말로 전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정말로 한번 선교 한번 해볼 거야, 그 마음 2020년도에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갔는데 왜 안 되느냐? 저 빼앗는다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아, 빼앗기는 거였구나. 누가 뺏긴다 그랬어요? 누가 와서 빼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뺏는 거야. 오늘도 내일도 저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 예수를 향한 충정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4가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제일 사람들이 힘들고 제일 어렵고 아픈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뭐예요? 두려움이야.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두려움이 속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잘못되는 거, 이래가지고 죽는 거, 이래가지고 힘든 거, 이래가지고 전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왜 두려워하니? 안 두렵게 생겼어요. 네가 하려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네가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두려우면 사자가 나타난 거야. 사자가 나타나면 양은 누구를 찾아야 돼? 목자를 찾아야지. 목자 대신 주님을, 그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영적 사자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훔쳐가려고 영적 도적들이야. 그걸 내가 이기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움이 와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딱 말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됐는데 이 세상에 나를 이길 자가 없는데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니? 아니,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힘의 능력, 아멘, 최고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를 뒀다 그러면서 세상 낙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아멘. 오직 뭐예요?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능력 대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두려움, 이게 마귀들이 가장 타겟으로 우리를 뺏어가는. 그래서 사람이 좀 당당해야 되는데 좀 쫄아 있어. 옆에 분들 한번 슬쩍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가? 당당한가?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자기를 점검을 시키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없나?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것은 분노입니다. 화내는 거. 사단인 배후에서 이 분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행위 중에서 하나예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화를 안 내는 저 망우리나 그 공동묘지 가면 화를 절대 안 냅니다. 그 무덤에 올라가서 침을 뱉고 밟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분노.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인간들에게 정말로 저 분노는 너무너무 사실 마귀의 타켓입니다. 마귀 거예요, 저거는. 에베소서 4장 26절. 그래서 분내는 건 다 뭐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마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하, 저게 분을 내는 게 마귀 놈들이 다 공격하는 거구나. 분을 내어도 잘 나가다가 마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정말. 근데 또 그렇습니다. 나는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화를 내게 하는 유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나는 착한데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쟤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속은 거예요. 아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정말로 전부 그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에는 누가 다 노리고 있는 거라고? 마귀였구나. 그거는 내가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야 될 걸 마음을 도적질 당하고 나니까 등장하는 게 마귀 거 분노가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나는 다 용서했다, 이거 없어요. 살다 보면은요 아주 용서하지 못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요 얼마나 우리가요 유리병처럼 깨지기 쉬워요. 마음이 다 그래요. 약합니다. 다 강한 것 같아도 다 약해요. 그래서 그 전부 유리병처럼 약한데 누가 턱 건들면 그 마음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게 한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점점 미워져.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용서하면 나도 그러고 나도 너를 용서해주고, 아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장은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압이 속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갈 자인데 내가 내 독생자 예수 보내서 너 용서해줘서 너 지금 모르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1000년도 못 살면서 100년을 가지고 막, 우리가 인간이 1000년도 못 사는 존재가 100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깐 살다가 이제 맞이해야 될 세상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조금 있으면은 인간이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100년 산다 그래도 수십 년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죽음 뒤에 맞이해야 될 세상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지금 성경은 온 천하 우주를 만들고 이 잎사귀 하나도 만드시고 공길이 산소를 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있고 영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서 내가 깨닫는다면은 내가 남은 인생은 정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그 위대한 진리가 싹 가려져 가지고 그놈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 원수 같은 놈. 그래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11절을 보니까 그것도 사단에게 속은 거라는 겁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아까도 전부 마귀가 틈타고 사단이 틈타고, 이 배우가 두려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전부 배후에 누가 있어요? 저놈의 새끼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마음을 훔쳐가 버리니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수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로. 제가 10년 전인가요? 2007년인가? 꽤 됐어요. 필리핀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필리핀 국립병원에 마닐라의 수간호사님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양반이 실어증이 왔고 손이 이렇게 꼬였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
그 사람이 왜 실어증이 왔을까? 내가 느낀 게 자기를 겁탈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하고 내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나중에는 실어증까지 오는 거고, 죽이고 싶다는 이 표현 아닙니까? 손이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도 엄청나게 나쁜 놈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나를 겁탈해서 나를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실어증에 손이 굽은 자가 됐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아멘. 우리 부흥을 꿈꿉니다. 회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인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부흥을 막는 암적인 요소라는 걸 오늘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도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있어요. 누가 없다 그랬어요?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근데 용서해야 돼요. 싫어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흥을 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계속 들어가 보니까 용서 못함의 전쟁이네. 아멘. 내가 용서를 못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부흥을, 그거는 말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사단의 공격, 1단계 공격 네 번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성결하고 정결해야 될 우리 마음에 저런 걸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청소년들이나 제가 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른들은 음란을 받자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사니까 괜찮아. 부부끼리 음란한 건 괜찮아. 할렐루야. 그럼 표현이 좀 그런가? 그냥 그런 거요. 거시기.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이 솔로들이 음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저게 문제예요. 근데 음란이 들어오면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왜 안 되느냐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요거 제일 재미 보는 게 요거라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 세상이 돼가지고 음란물을 마음껏 올리는 이 세상 돼 보니까 초등학생들까지도 음란물 사이트의 그 주인이요, 운영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놈이 뭐라 그랬다냐면 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바빠서 이거를 폐쇄한다 그랬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단이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라는 1단계에서 바로 이 음란이라는 것. 왜? 음란의 영을 집어넣어야지 거룩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찬양 부르기 싫어지고,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예수의 피로 박살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다 알았어요. 1단계 도둑질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이런 걸로 니들 공격할 거야. 이 시대는 온 세계가 지금 이거에 지금 도가니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1단계 작전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에 넘어가면 회복 없어요. 부흥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거에 넘어가면서 주님 부흥, 저거는 걸림돌이에요. 저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암의 윤자인데 암을 고치려면 인자를 뽑아버려야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기자도 눈을 지켜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나쁜 거구나 다 알죠.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허탄한 것 보지 말게. 왜? 거룩이 상실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이따도 얘기했지만 음란의 영들은 쫓아버려야 돼요. 음란의 영이 제일 잘 쫓겨나가면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음란의 영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음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자기 자신을 치면서 막 여러분 불을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1단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2단계는 도적질하고 아까 뭐라 했죠? 죽이고. 뭘 죽여요?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영의 기능, 혼의 기능을 이제는 완전히 도둑질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혼과 육을 이겨야 돼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혼을 도둑질하는 사단은 그 다음부터 진짜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제. 슬슬.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오는 증상이 뭐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맨날 빌빌빌 아파. 병원에 가보면은 특별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아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신병이니 뭐니 그러는데 저 다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니까 아픈 사람인데 뭐가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아픈 거 물론 병원 가서 고친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병원 가서 고쳐봐.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잘 알아야 돼요. 뭐가 공격한다? 귀신이 공격하는 거예요. 쟤들이 이게 사단의 2단계 공격이 좀 세졌네. 그리고 또 있어요. 무기력증.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담임 목사 목소리가 큰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조용 그러면 그것도 물론 은혜가 되겠지만은 저는 혼이라도 깨워야지. 무기력증에 빠지지 마세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기력증 저거 누가 주는 거요? 마귀의 2단계 공격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기력증이요. 그래서 기도에 아무 힘이 없어.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 자체가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저놈들이 2단계 영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은 기도하는 거에 시시하게 만들어버렸어. 손 들어보실까요? 기도하는 것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마귀에게 속여버리면 기도하는데 그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기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네가 사자를 이길 것 같니? 너는 양이야. 영적인 양이야. 양은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 영적인 양은 영적인 사자를 이길 수 없다. 시작. 성경에서 사자를 마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마귀를 비유했고 우리는 양으로 분명히 비유했어요. 우리가 사자를 이길 것 같으면 우리를 호랑이라고 비유를 했을 거야. 근데 우리를 양이라 그랬어요. 연약한 양은요 30cm 밖에서 못 보는 사람 못 봅니다. 짐승이. 양은 참 양은요 그런 양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냐? 목자를 부르면 이기는 거예요. 목자 눈에 들면은 양은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를 부르는 게 기도다. 시작. 아멘. 왜 목자를 안 부르고 살아요? 양 주제에. 어떻게 사자를 이기시려고? 혼자 이겨보려고?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절대적으로 목자를 불러야 돼요. 목자 되신 분이 와서 지팡이로 그 막대기로 무기로 사자를 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 공격이 죽이고 기도에 대해서 시시하게 보이는 것. 자, 3단계 공격은 끝이죠. 끝장 왔네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3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영을 파괴시켜가지고 완전히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 죽는 사람이요. 예수 욕하면서 막 죽는 사람들. 또
구원받은 자도 3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모르면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은 거지야. 내가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거지 성도라고 써놨어. 나만 알게. 성도는 부자에 될,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 부요. 이 말인 성도한테 올린 말인데 성도가 거지가 돼서는 안 돼요. 왜 거지가 됐나? 오늘 전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루 가도 막혔고 절루 가도 덮였고 절루 가도 막혔고 일루 가도 묶였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완전히 3단계 공격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해법은 뭐냐 이겁니다. 사단의 공격 루트를 막을 해법, 이게 1번이요. 다른 것 다 회개. 다 이게 회개. 회개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저놈들이 3단, 4단, 100단을 들어와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놈들의 1단계, 2단계 수많은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있으니 그게 회개요. 어떠한 죄든 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그의 피, 아멘. 그 피의 능력을 오늘 다시 찾으세요. 시시한 것 같습니까? 안 보인다고? 성경 수백 년 동안 이루었던 1000년 동안 여기에는 계속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과학 문명 아무리 발달하고 컴퓨터 발달해도 예수의 피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개인적인 죄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마귀의 권세는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은혜야. 여러분들, 이게 은혜요. 난 이게 큰 은혜를 쉽게 얘기하는 내 자신이 싫어. 더 멋있는 말이 없을까? 예수의 피가 마귀의 권세를 떠나게 한다. 시작. 예수의 피가 사자를 쫓아버린다 이거요.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따라합시다. 우린 양이다. 양이 어떻게 사자를 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지금 사자를 쫓으려다가 뭐라냐면 힘들어요. 피 깨물렸어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망했어요. 그렇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린 양이에요.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 그것도 우는 사자라 그랬어. 예수의 피가 마귀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내가 더러웠고 어제 내가 죄덩어리에서도 오늘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새로워집니다. 그게 새롭게 해요. 이게 큰 은혜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구덩이에, 이 지구가요 전부 다 죄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마귀의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된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새롭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면 교회도 회개를 해야 돼. 아멘. 이제 공동체의 회개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교회지요. 그죠? 교회가, 저도 큰 책임이 있지만은 교회가 여러분 병들어 버리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이 교회 공동체에 사단이 틈탈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해요. 당연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교회 강도의 구별이 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싸우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강도의 구별되는 건 누가 강도요? 뺏으러 오는 님 누구요?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것도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만 교회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알아서 다 그거 아니. 정확하게 회개해. 만일 너희가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용서해 준다는 거야. 회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야. 양이 뭘 잘났다고 회개도 안 해. 아멘. 그러면 사자를 물리쳐 주신다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합시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우리 전도부가 모이셔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 결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계속 여러분들 모이는 시간에 저는 기도했었어요. 대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월드 찬양교회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움직입니다. 아멘.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전도팀이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바로 그거였다. 월드 찬양교회야. 이제 내가 이럴 테니까 니들은 순종만 하면서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줘라. 아멘. 찬양이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이제 우리 소그룹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아멘. 3박자로 밀어붙이면은 할렐루야. 아무리 1단계 루트 2단계 들어와도 당할 수가 없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회개를 합시다. 잘못했던 거, 전도하지 못했던 거, 기도하지 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래서 회개할 때 그리고 주 앞에 설 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찬양이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 그때 대적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것도 이게 다 대적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했구나. 그걸 나는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좌절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게 침소봉된가? 요렇게 작은 것도 나한테는 큰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나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여기 해답이 있었네. 내가 이 1617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따라합시다. 그것도 1617. 마가복음 16장 17절. 왜 좋아할까? 이게 생명의 키니까. 나같이 약한 양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요? 보이지도 않는 귀신이 있어요. 너를 공격하고 너의 부모를 공격하고 형제를 공격하고. 그런데 니들은 안 되니까 전부로 갔지, 구태로 갔지. 그게 아니잖아. 영이 보이지 않지만 너에게 권세를 줬으니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다. 아멘. 성령으로 무장되니까, 회개하고 성령으로 무장되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이 약하고 약했던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감히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대적하며 병마를 쫓아내고 우리 인권, 영권, 물권을 막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은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부르면 목자가 사자를 쫓아줍니다. 오늘 부흥과 전쟁은 바로
키는 회개와 성령입니다. 회개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 부흥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을 때, 2020년도 우리 월드 찬양뿐만 아니라 내 나라 내 조국 이 민족의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